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에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그릇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제자가 10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북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그 말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들 앞에 흠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런 물음에 우리는 별 관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냐요?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란 바로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다. 원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처절한 생애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도무지 우리가 말하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손익 계산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순히 결박을 당했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순순히 결박을 당하시고 어린아이 하나가 먹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10,000명이 넘게 먹이는 그런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대못으로 찔리고 상에 찔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생일은 처절했지만은 잃어버린 영혼을 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요 가치다. 하나님의 가치.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의 비유이지만 당시에 일어났던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업을 합니다. 땅은 거칠고 해서 목수업이 성행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양을 치는데 그
물론 목축업을 하고 이런 걸 먹고 살기 그렇지만은 종교 의식을 위해서는 이게 바로 이 양이 필요하다. 보통 양은 한 해발 한 500m 그런 곳에 방목을 하는데 만약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나머지 양을 두고 양을 찾습니다. 왜? 그 양이라는 것이 부잣집에는 양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가난한 집에는 양 한 마리가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둔다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기여긴다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으면은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하면은 양값에 몇 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양을 찾는데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 이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새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안 맞는 경우입니다. 자본주의는 뭡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데 찾았는데 그걸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 잔치. 이게 맞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그 심리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사상입니까? 아닙니다. 자본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하신 모든 일들이 그거하고는 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맞는 말, 자기들이 뱉은 말이지만 사실이죠. 왜?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교. 이게 성교요,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이게 기본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면은 장사가 되거든요, 장사. 기업이 되면은 이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실리주의나 물질주의,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을 이건 제거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성경의 내용이 핵심이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여러분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과 저주와 버림과 멸시천대와 죽음까지 당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다. 양을 찾으면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실리주의나 합리주의나
손익 계산적인 것을 소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살아가도록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말짱 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요.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수많은 사람 선지자들이 다 그런 귀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그런 이 영웅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공통된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애원하고 애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를 보내서 이제 돌아오게 기다린다니 그 양을 찾는 기쁨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아니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고향에서는 소를 그 점심 먹고 뭐 방학 때든지 이런데 소를 데리고 야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면은 그 들에 가면은 이 소가 나락을 뜯어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그래. 그래서 산으로 갑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산으로 가서 소를 이렇게 소를 방목을 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는 옛날에 농가에서는 재산 목록이 제1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생한 기회가 나는데 우리 형님이 우리 어떤 아주 나이 많은 분하고 소매기로 가서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요새 같은 건 구라시나 이런 거 좋은 거 있을 때 전 등불을 가지고 밤새도록 찾아 소 잃어. 그 소 한 마리 돈이 얼마예요? 소를 2마리 잃어버리니까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등불을 켜고 그냥 못 찾았어요. 그들은 찾았어요. 어떤 논에 가서 2마리 소가 얼마나 그 논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도 얼마나 먹고 배가 불렀는지 그 누워가지고 여물을 그냥 대생들하고 이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1995년 여러분 아시죠? 서울 상품백화점, 그 강남의 상품백화점이 붕괴가 됐습니다. 1995년도죠. 그런데 그 붕괴된 곳에 사람들이 깔려있고 21일 만에 어떤 청년이 거기서 사라졌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왜? 생명은 귀한 거예요. 영혼은 귀한 거예요. 스바나 3장 17절에 너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능력 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움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대부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수많은 그 선지자들, 성각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1의 목적입니다. 그걸 반하여 살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속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영한 이 우주 속에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그런 어떤 단체나 어떤 국가나 어떤 동지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법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나 목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 최고의 가치를 알고 목적과 목표가 돼야지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면은 아주 위험한 일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건 목사에게만 아니고 뭐 장로, 집사, 권사 그건 관계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가는 자라야 된다는 말씀. 이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 우리나라는 지금 34,000달러입니다. 한 20배, 25배는 우리나라가 소득이 많습니다. 의료 선교사를 하는 두 부부가 텔레비전을 한번 제가 봤었어요. 두 부부가 치과 의사였어요. 17년 동안 거기서 두 부부가 봉사했어요. 두 부부가 봉사했어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나중에 구의할 줄 몰라도 지금은 구의하다. 17년 동안. 여러분 34,000달러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고,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1,500달러.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가서 산다는 게 그게 여러분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캄보디아는 손 내전과 이 불교를 믿고 이런 나라 아닙니까? 거기 가서 17년 동안 산다는 게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무관심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여러분 배은망덕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녀가 부모에 대한 무엇을 안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불효 막심하다. 여러분 불효 막심하다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는 불효 막심한 것은 절대로 복 받는 일이 아니다. 어느 종교는 우리 기독교도 뭐 다른 종교 마찬가지. 성도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값진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복받는 일, 최고의 복받는 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목사님 기도할 때 자기 기도를 하면 그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면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전도할 때 항상 내 것을 주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줄 때,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를 져.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 아닙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다. 병든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때로는 주기도,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주기도 이런 거 이게 생겨요. 이게 좀 그런 어떤 밑바탕의 그런 기본과 이게 당연한 것이 거기 없으면은 이게 장사가 되어버리는 장사가 되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특별한 자가 가리라. 이태석 신부,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에서 참 그런 오제에 가서 방두가 선교사,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 수많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5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눈물과 피와 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두 권의 책이 있다. 한 권의 책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행위 기록이 남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나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두 권이 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나 우리 이런 영화를 보고 우리가 그런 말을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뭘 하느냐? 살생부를 만듭니다. 누구 들어오시오? 살생부에 이름이 없으면 누구 들어오시오? 누구 들어오시오? 이름이 없으면 오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시오. 예수님 하시다. 우리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제가 그때 말씀드린 운전면허 시험 치를 때 12번에 됐어요. 옛날에는 시험 치고 나서 그랬으면 벽에다가 번호를 하고 이름이 있어요. 내 번호가 없다. 내 이름이 있다. 예. 당해봤습니까? 집에 가면은 대물이 얼마나 또 동네 사람이 이거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여러분, 11번째 떨어져 보십시오. 행복이 좋습니다. 내 거기 있으면은 이건 이거 천국을 얻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이름이 천국이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기로 그들이 생명을 그 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두 부녀가 아버지와 딸이 10억의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주식했다. 로또 복권을 사고 그런데 5천만 원을 탕진했어. 두 사람이 자살했어. 딸은 죽고 아버지는 살았다는 이런 비밀이 있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2004년도 9월 1일 날 루시아에서 일어났던 학교 체육관에서 인질범들이 여러분 1000명의 인질을 잡아서 52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혈 진압이 돼서 러시아 특수부대 활동으로 밀단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았습니다. 인질범들이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인질극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도 귀하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불쌍하다. 여러분은 그냥 속옷을 입고 다니고 겨울에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정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죽으면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없는 겁니다. 생명 없으면 모든 것은 없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거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 잃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잃는 것 그것도 귀하다. 그것도 정말로 비극이지만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그보다 더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한 일을 행하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의 사랑, 하나님의 가장 본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찬송가 528장.